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으로 살게 하셨다가 3월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믿음의 눈과 귀를 통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과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린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린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함을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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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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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우리 부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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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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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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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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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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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가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집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의 눈가기를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말씀도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복된 주에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광명 가족 모두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 쓰셨는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에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 어찌에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에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울하거나 침울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순절의 기간은, 고난주간의 기간은 이미 예수님 다 지나가신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순의 기억들이, 고난의 기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고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런 기간만 그리 지내고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끝나면 또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사순절이라 그렇고 고난주간이라 그렇고 그런 절기적으로 지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에 범사에, 에브리데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만 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도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깨달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리 살지 못한 건 없었는지,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용서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 간에도 혹시라도 잘못된 내 표현과 말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모습과 표현과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게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던졌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것들이, 행동들이, 말이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주간 새로운 마음 갖기를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봅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겪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그냥 또 시간을 보내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행사와 의미로 보내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하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마음, 그 은혜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잘못된 표현과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또 서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육의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아버지 모든 치료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강명가족 여기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시작하는 우리 강명가족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죄 없다 하옵소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힘든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허물 덮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게 예배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 내 부르짖음 들으십니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아멘. 힘차게 찬송합시다.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너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향기기도 우리 정금자 권사님 올려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린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강명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명교회가 믿음과 소망이 샘솟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주님,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도 주님께서 올바르게 정치하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오며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의 확실한 찬스, 내 인생의 확실한 무엇? 찬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별일들 없으셨고요. 네, 요즘에 눈이 참 많이 오죠. 하반기 들어서 참 많이 와요. 눈도 무겁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불평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도 감사죠. 눈도 안 와봐봐요. 그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는 뭐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도 하나님 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다 없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쓸모없는 빈대 쓸모없는 눈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과 믿음으로 받고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만 간다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쓸어야 될 거, 또 치워야 될 거 불평하고 쓰나 감사하며 쓰나 어차피 그 눈은 쓰러질 거예요. 근데 뭐 하면 쓰는 게 나아요? 그렇죠. 제 말이 그거예요. 어차피 지나가야 될 시간은 어차피 지나간다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해도 지나갑니다. 감사해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나요? 입이 이만큼 오리주둥이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입으로 감사하며 사는 게 나을까? 그렇죠. 우리 보니까 오리주둥이가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감사하며 살았구만은 뭘. 응? 누가 오리주둥이처럼 생겼나? 그렇다고 입을 이렇게 든다고 해서 나온 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 사순을 지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난 여러분, 제가 참회기도 때 얘기했지만 이미 사순절과 고난은 예수님 다 지나가신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마치 기념하듯이 마치 행사처럼 이 기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사순절의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 그 핵심과 의미는 이미 우리가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뭘 하고 저는 그래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 기간에 안 하나요? 뭐 하나요? 저는 그렇잖아요. 근데 늘 얘기했잖아요.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뭐하며 살아가면 감사로 살아가면 그게 진짜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 기간만 딱 끝나고 나면 고난 주간 딱 끝나고 부활 주간 딱 끝나고 나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흐지부지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때만이라도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범사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 365일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365일 감사로 살아야지. 그때만 우리 광명 가족들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뭐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범사에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사순절을 진짜 360일 사순절이 돼야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래야죠. 제가 그래서 고난주간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외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라. 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성찬식이 우울한 겁니까? 성찬이 눈물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는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울한 겁니까? 우리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16장 14절을 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다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다 틀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그래 알았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누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선방으로 딱 앞에 나와가지고는, 베드로는요 참 보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성품상도 그렇지만 뭐하면 무조건 앞장서서 나오는 인간이에요. 보면은 아주 저기예요. 근데 또 저런 스타일들이 실수도 많아요. 그죠? 보면 막 와와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실수도 많아. 하지만 이 일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내요. 그래 안 그래요? 방해가지고 뭐 그냥 쭈삣쭈삣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일 못해요. 근데 베드로처럼 저렇게, 베드로는 실수도 많아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조금 투박스럽게도 거칠. 그런데 저런 사람이 또 일을 만들어내요. 저런 사람이 또 일을 크게 내더라고요. 베드로가 다 나서가지고 그러죠. 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기쁘셨을까 안 기쁘셨을까요? 기쁘셨죠.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누구시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 걸 믿는 거죠? 그리스도신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죠. 그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네가 뭘 받은 거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거를 알게 하신 이는 네 아버지도 아니야, 네 어머니도 아니야. 이거를 알게 하시는 누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죠? 내 인생의 뭐? 확실한 찬스라는 말이 뭐예요? 찬스라는 말이 기회? 자, 이 찬스는 언제 쓰는 거죠? 이 찬스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아우 재밌어. 찬스는 언제 쓰는 거냐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찬스 막 그러잖아요.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라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내가 정답을 모를 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찬스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모를 때 찬스 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찬스는 모르고 쓰는 찬스다, 알고 쓰는 찬스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찬스는요, 퀴즈에서 모르니까 찬스 써가지고 누가 대신 알려준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찬스 쓸게요 그러잖아요. 그건 몰라서 쓰는 찬스고, 저와 여러분이 쓰는 찬스는 알고 쓰는 찬스예요. 왜 알고 쓰는 찬스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줄 거야. 찾으라, 찾아낼 거야. 두드려라, 열릴 거야. 아니, 답을 주는 찬스는 누가 못 써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다? 찬스가 되셨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안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라고.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찬스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찬스가 되라.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찬스가 되어라. 우리가 쓰는 찬스는 모르고 쓰는 찬스가 아니에요. 구하라 하셨어요. 찬스 씁니다 하나님. 찾으라, 찬스 씁니다 하나님.
두드리라. 찬스 씁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고 쓰는 게 더 나을까요? 모르고 쓰는 게 더 나을까요? 알고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니 안 주시니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꼭 이렇게 막 강박한 용어로 받으면 안 되고,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왜? 응답은, 우린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아닌 거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니 우리는 확실한 찬스이신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만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이미 우리는 아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다?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복은 기복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뭐한 것과 같다? 경험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고난스러워하거나 고통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있는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에 막 휘둘리거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통당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다 뭐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 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 잠시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하지 말라는 그건 우리 예수님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가장 적은 시간으로 지나버리시기 바라고요.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찬스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쓰는 찬스는 어떤 찬스이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은혜와 축복으로 더 함께 해주실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뭐로 쓰는 찬스다? 알고 쓰는 찬스요. 알고 쓰는 찬스. 우리는 알고 쓰는 찬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쓰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알고 썼어요. 보통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모르고 쓰는 것이 찬스지만 우리는 알고 쓰는 찬스예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이제 배 위에서 선상설교를 하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보면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에서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는 선상설교를 하셨어요. 배 위에서요. 말씀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려라? 그물을 내려. 뭘 잡아라? 고기를 잡아라. 자, 깊은 데에는 고기가 많아요, 적어요? 응? 많아요. 어떤 고기가 많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깊으니까.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는 사실이요? 깊은 데에 고기가 큰 고기가 많다는 걸 어떻게 안 사실이냐고요? 뻥치시네.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솔직히 뭘 깊은 데 가서 잡아보기로 했어요. 뭘 하기로 했어요. 뭘 보기를 했어. 그러니까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깊은 데 가면 큰 고기가 많아요. 고래가 청풍호의 삽띠가 태평양의 삽띠가 고래가 청풍호에서 못 살아요. 그건 수심이 안 맞아서 안 돼요. 깊은 심해에 살죠. 바다에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 이 깊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찬스를 쓰시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믿음의 찬양도 은혜도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고 깨닫지 못하는 은혜의 물고기들이,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어부기 때문에 깊은 데에 물고기가 크다는 걸 알까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시간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들도 잘까요, 안 잘까요? 쉴까요, 안 쉴까요? 쉬죠. 걔네도 피곤이야. 고기들도. 저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안 되는 것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는 것을 내 마음에 심는 것. 이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제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이 됐던 고기가 있는 시간이든 없는 시간이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금을 내려 뭘 잡으라고 하셨어요?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안 돼. 이거는 도대체 안 되는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가 있을 때 평안과 은혜와 응답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음, 이 베드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왜 안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경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알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빼버리고 깊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 이제는 베드로가 찬스 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밤새도록 고개 잡고 그물 지냈지만 안 됐지만은 이제 내 인생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 뭐만 되면? 찬수만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 이 연결되는 얘기, 제가 전에도 한번 본문의 말씀 갖고 한번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하니? 저 그렇게 하니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라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어느 바다에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힘이 많아요. 그물이 막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힘 많은 고기. 얼마나 큰 고기, 작은 고기, 큰 고기. 큰 고기. 정말 큰 고기. 막 이만한 거.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153 볼펜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볼펜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물고기 잡은 거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153 볼펜 있죠?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하얀 거에 똑딱하는 거. 그거 만들 때, 저 볼펜.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고맙네. 어쨌든. 역시 우리 정문장에서 오늘 기도도 성령 충만하고 그냥 막 불러 감사해. 그 153 볼펜이요. 그 짝퉁도 있지만은 모나미에서 나온 153 볼펜. 그게 그 사장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기쁨이야. 예수를 알고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내 생각에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근심의 문제는 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찬스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믿음과 기도와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도 응답이 큼직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쓰는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쓰는 찬스. 또 마태복음 14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베드로의 얘기만 할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풍랑 만나서 어려움 만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또 누가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다 꼬물딱꼬물딱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 또 나서요. 참 베드로가 뭐 하기 좋아해요? 나서기 좋아해요. 근데 말씀드렸죠? 저런 사람이 일을 낸다고요. 우리 광명 가족들 제발 부탁인데 좀 나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런 신앙들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만이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저건 정말 대충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요 어떤 주님을 경험했죠? 말씀에 의지하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내 믿음이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만 들어가면 응답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어디 갔어? 수요일날 하는 버전으로 하지 말고 주일 버전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확신을 갖고 싶은 믿음. 때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런 믿음도 필요해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신지 아니신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꼭 우리가 꼭 부뚜막에 소금을 너가 먹어봐야 아냐 이런 말 하지만 저는 저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 또 다른 은혜의 경험도 체험할 수 있거든요. 확신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정금장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요. 정말 권사님 기도가 아마 준비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주님 마음 물 위로 걸어서 하니.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가 아니요. 누구의 지금 명령을 받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가 나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와라. 말씀의 응답과 말씀 속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모아라. 내려라. 그물 내려라. 주님 말씀하심에 그물에 고기가 잡혔거든요. 주님 말씀하심에 나는 걸을 수 있거든요. 알고 쓰는 찬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아는 대로,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물 위로 오라. 저 베드로가 안 거예요. 주님 그날도 하셨잖아요. 그날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깊은 데로 가가지고 금을 내리라 하셔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렸더니 고기 잡았잖아요. 이 시간도 주님 나를 명령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물 위 아니라 하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는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는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빠지고 안 빠지고 그 뒤에 문제고 물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내가 깊은 기도와 주님의 교제와 만남만 있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 찬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알고 쓰는 찬스는 모르고 쓰는 찬스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꼭
알고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거 찬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지속되면 은혜 또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 진심 어린 무슨 찬스 써라? 눈물의 찬스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참 눈물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보면 저렇게 좀 이렇게 막 나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요 보면 눈물도 많아요. 보면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는 빌립 같은 사람 있잖아요. 빌립 같이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뭐도 짜요? 눈물도 짜요. 눈물도 짜. 가만히 봐봐요. 가만히 봐봐. 드라마 같은 거 봐봐요. 어제 효시민에 봤어요? 안 봤어요? 효시민의 각자 도생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안 본 분도 계시고 뭐. 근데 효시민의 드라마가 영 팩트가 없어. 임팩트가 없네. 그냥 지나가네. 그런 거 보다 보면 좀 막 슬픈 얘기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울잖아요. 눈물도 나잖아요. 그죠? 눈물도 나요. 그 눈물이 무슨 뭐 철약 맞아가지고 무슨 뭐 갱년기라서 이런 눈물이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와 많은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뭐 해주래요? 울어주라. 웃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잘해주신 게 뭐냐면 공감해 주신 거예요. 어디 가서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셨고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셨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진심이 담겨진, 진심 어리다는 건 진심이 담겨진 눈물의 찬스를 잘 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약하실까 안 약하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참 눈물이 약하셔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악어의 눈물처럼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눈물은 우리 하나님 참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눈물은 약간 조금 섞인 게 있을 수도 있어. 여자의 눈물은 좀 보면 그냥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뭐 꼭 나쁘게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해서 이제 이 금종에게 뭐로 받고 싶어가지고 나는 저거 갖고 싶은데 남들은 다 갔는데 저것도 못 갔는데, 이런 가식적인 눈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저 말씀이 베드로가 나쁜 인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저런 상황이라면 저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뭐가 달린 문제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십자가 달리게 생겼거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죄가 없다고, 베드로가 죄 진 건 그런 특별한 게 없었죠. 없지만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 없으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걸 왜 져? 우린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뭐가 울어요? 닭이 소리를 냈어요. 닭이 소리를 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의 정신 상태가 어땠을까? 지금 막 혼란한 거예요. 막 잘못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가 빠져나갔어요? 혼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일단 뭐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 어려움 만나면 일단 뭐 하고 싶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살아야 돼. 그 개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들, 이게 바구니, 밖에서 같은 양동이 같은 데 넣어놓으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뒷놈이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하나도 못 도망가. 그래서 거기 넣어놓으면 돼요. 지들끼리 누가 먼저 살려고요? 지가 살려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중에 봐봐요. 저기 이런 소쿠리나 뭐에 담아놓으면 앞에 놈이 가면 뒷놈이 반대 잡아당겨요. 찌개로 같이 잡아당겨.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래. 자기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다라는 욕구는 잘못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요, 살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참하게 살 필요 없죠. 죽으라는 얘기 아니라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살고 싶었는데 정신이 나갔어요. 그때 다시 그 정신이 돌아오게 해줬어. 누가? 닭은 모이를 주워 먹을 때 어떻게 주워 먹죠? 쪼아서 먹죠. 쪼아서 콕콕콕 쪼아서 먹죠. 지금 이 베드로가 홀랑 나갔던 그 베드로의 혼이 다시 돌아온 게 누가 돌아가겠다고요? 닭이 돌아가게. 어떻게 해가지고요? 전라도 말로 쪼사버린 거예요, 이게. 전라도 말 그 쓰죠, 그렇게. 쪼쓴다 말 하죠. 쪼쓴다. 오늘도 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저 닭이 우리의 영을 뭐 해주기 바래요? 이 말씀이 닭처럼 우리의 나갔던 영혼을, 우리의 호미백산했던 영혼을, 흐리멍텅했던 영혼을 뭐 해주기 바래요? 전라도 말로 쫓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 저 닭이 참 죄인 굉장히 쓰임받은 닭이에요. 베드로를 돌아오게 했으니. 저 닭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는데 왜 여긴 웬 닭이 있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닭 갖다가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였으면, 잡아먹었으면 저 닭이 안 울었어.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 닭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뒤에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자, 누가복음에만 저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비슷비슷한 말씀 다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만 저 말씀. 61절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세요? 베드로가 몰라 이 사람아 하고 닭이 꼬끼하고 울 때 그 닭이 우는 소리와 동시에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 시작해요. 누가는 저 말씀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닭이 우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를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을요? 피 흘리시고 계시고 얻어맞고 계시고 고난 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가 시작돼요?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누가복음의 저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하여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눈물이 나고 어느 때 감사가 되고 어느 때 기도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은혜가 생각날 때, 이럴 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나와. 저런 깨달음과 은혜가 어느 때요? 주님과 베드로가 눈빛이 맞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눈빛이 되어서 여러분과 탁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뒤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3번 나를 부인한 다시 나갔던 그 영이 다시 들어왔어요. 정신 나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생각이 나서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통곡해요? 심히 통곡해요. 이 기도의 눈물의 찬스를 베드로가 잡았어요. 감사한 거죠. 가룟 유다는 저 눈물의 찬스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졌으니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 계산이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빌립도 그렇겠지만 유다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 전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너무 빠른 거죠.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어. 은삼십에 예수 넘겨주었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무 계산이 빨라. 너무 계산이 빨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잘못된 계산은 빠르지 마시고 느리시기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에, 오늘 주님과 말씀 통해 눈빛이 맞음에 내가 마음의 깨달음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주님 다시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찬스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광명가족,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결국은 이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도 받고 다시 자신의 사명과 은혜를 회복하고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잘 아는 히스기야 말도 다 나온, 히스기야 이야기 잘 하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정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통곡해요? 심히 통곡해요. 눈물의 찬스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나요?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나이다.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울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울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오는 말씀과 내 눈이 마주쳐지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보게 되어지면 정신 나갔던 생각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의 찬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제로 눈물을 짜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알고 쓰는 찬스, 눈물의 찬스를 쓰고 있어요. 내 인생에 확실한 찬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지낸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뭐가 되어주셨다? 찬스가 되어주셨다. 그 찬스는 모르고 쓰는 찬스가 아니요,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은 임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응답은 임할 것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뚜렷하고 확실한 찬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잠창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찬스이십니다.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찬스가 또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인생의 찬스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출발하오니 알고 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심 어린 눈물을 사용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깊은 신앙들 되게 하옵시고 기쁨 속에 있는 눈물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로만 살아갑니다. 기쁨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고,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만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될 겁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꼭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